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과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왜 스승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느냐고 투정을 부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도 없고 단식할 수도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이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니 그들도 그때는 단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은 열심히 단식하고 고행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식하고 고행하지 않는 것이 좀 맞득지 않았나 봅니다. 보통 자기가 열심히 하면 열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 때로는 잘못하고 있다. 또 왜 나같이 안 하느냐 하면서 핀잔을 주거나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너그러운 시선으로 그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없을까? 참으로 열심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옹졸함이 아니라 어떤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참된 영적 성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더 많이 배우고 더 열심한 분들은 못 배우고 열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더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지 자신들은 이러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비난을 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교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 이제 제자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단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가장 행복한 시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행복은 잠깐이고 언젠가는 그 행복을 잘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그 자원을 잃어버릴 때, 즉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자신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고행하고 극기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큰 경종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이런 산업지상주의, 도시화, 과학주의, 세속화, 물질주의 이러한 어떤 이전에 종교와 영성이 추구했었던 그러한 세상의 삶의 가치를 지향하고 더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 안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신성과 초월성을 무시하며 기계 문명 그리고 과학주의에 빠져서 신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더 많은 성장과 더 높은 그런 과학기술의 발명은 결국 인간의 삶을 좋게 만들어주고 더욱더 희망적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그러한 망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1940년대에 와서 핵이 결국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순간적으로 죽일 수 있는지, 게다가 앞으로 이런 핵으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가 밀려오면서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간의 지성의 성장은 결국 우리에게 꿈같은 미래를 선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혹독한 심지어는 공멸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이런 파괴 행위, 인간의 이러한 공격적 습성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신의 능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며 공존할 수 있는 종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죽임을 선사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생물학적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는 동물도 아니고 그 어떤 초자연적인 귀신도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토마스 베리 신부님은 이러한 생태신학을 이제 강조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가 실질적으로 이런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현재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업적으로 돌리게 될 때 우리가 공멸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살아있는 사람들도 오늘 예수님이 비유 말씀에서 해주신 것처럼 신랑을 빼앗겨서 결국 단식하게 되는 상황으로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생태신학에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줍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파괴 행위는 이런 생태계의 엄청난 위기 상황과 위험 상황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산업지상주의 그리고 종교와 영성을 비하하는 그런 현대 산업 사회의 철학적인 모습들 그리고 인간이 모든 것에 앞선다라는 인간 중심 사회의 이런 전형적인 모습들은 결국 자연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된 것이며 그것으로 인간은 더욱더 겸손하게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혼인잔치 초대받아서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시기가 이제 계속해서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닐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그리고 자연의 무분별한 그런 훼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자연재해는 우리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단식을 해야 할 제자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커다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총을 잃어버리며 이제 그것을 되살리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먼저 이런 과학기술과 산업 문명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희망찬 미래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망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기술과학을 근본적으로 둔 이 산업 문명의 진보는 환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꿈의 세상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결국 쓰레기로 변하는 이 세상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인간은 점차 자연세계 우주 안에서 신비롭고 역동적인 힘을 감지할 수 있는 감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들은 자연 안에서 올 수 있는 수많은 하느님에 대한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이 전통적인 우리의 삶의 방향성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종교심, 영성은 우리 삶의 핵심적인 가치 기반입니다. 그러나 상업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기술 문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종교적이고 영성적인 가치들은 점차 한낱 캐캐 묵은 낡은 가치관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연세계에 대한 인간의 태도도 변화되었고요. 인간은 우주라는 실체에 담긴 신비로움과 거룩함을 인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연세계의 경이로운 모습에 대해서는 경탄과 경외심을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이걸 어떻게 개발하면 돈이 될까?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것을 이용해 먹을까 하는 경제적인 관점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자연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연은 우리에게 돈을 벌어주는 수단,
그리고 기껏해야 우리가 그 안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정도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 인간이 자연세계에 대해 성스러움을 진정으로 느낄 수만 있다면 지구를 파괴하고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동조하지 않고 그러한 파괴를 막아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생명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리면서 결국 인간은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 중심 사회는 인간 자신을 자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 요인이 아니라 자연 세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토머스 베리 신부님은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와 가부장적인 사회의 이 계급 구조에 의해서 결국 인간은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렸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앞으로는 이러한 코로나19 외에도 계속적으로 쓰나미처럼 인간에게는 이러한 자연의 경고의 메시지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예전에는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왔던 이러한 팬데믹에 대한 사이클이 점차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기후는 점점 변화해서 평균 수면 온도가 높아가고 평균의 이 자연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우리 인간은 엄청난 공멸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계속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한낱 앞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우매함은 자연 파괴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의 이득만을 취하는 그런 바보 같은 결정들을 하고 삽니다. 자연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간은 정말 공멸하고 싶어서 서로 경쟁적으로 서로를 죽이고 싶어서 살아가는 존재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대에는 인간이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 이제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말도 생겨났고 앞으로는 인간은 마스크를 쓰는 존재이다 해서 호모 마스쿠스라는 이런 단어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전에 우리의 신랑과 함께 있었을 때의 기쁜 생활로 돌아가기가 어렵지 않겠나라는 비관적인 생각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종의 메시지가 울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바꿀 수만 있다면 다시 더 큰 악재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매함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자연을 대하고 그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 경배사상과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인간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무도 교만하고 너무도 우리 자신이 신이 되어버렸던 이 현대사회에서 코로나는 이제 우리가 단식을 해야 될 때가 점점 다가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인간의 태도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 삶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삶의 방식도 변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경제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삶의 태도로부터 벗어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만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아닌 함께 살아야만 나도 살 수 있고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어야만 나도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점차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각자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가치체계가 익숙해졌었던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더 다른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결국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원천이 되며
우리는 더 큰 공동체인 자연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생존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 인간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을 잃어버리고서 다시 단식을 하는 그러한 불행이 오지 않도록 신랑과 함께 우리가 하느님 나라 안에서 기쁘게 축제를 벌이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현세 생활에 대한 이 바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자연을 존중하며 함께 연결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공동체 의식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먹고 마시면서 단식하지 않는 이 모습 안에서 나중에 당신을 잃어버리고 단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좀 뜨끔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며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볼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